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이 자리에 있지만은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 되기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는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자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과 제가 이번 주간 붙들고 이 축복 속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히브리서 메시지는요, 히브리 성도, 히브리인들이잖아요. 히브리인 유대인들이죠.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히브리 성도, 이들이 복음보다 더 과거에 자기들이 갖고 있던 각인된 율법에 의해서 흔들리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는 거예요. 사실 복음이 희미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고 결국은 자기의 그 옛 종교 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현실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자기들의 지금 삶 속에서 그냥 율법 따라 살아가는 것이 주변 영향 때문에 더 쉬워요. 그런데 막상 복음 붙들고 살아가려니까 여러 가지 많은 핍박도 있고 갈등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갈등 요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요, 정확히 복음의 답이 안 나면 결국은 내 속에 있는 내 것에 의해서 그 각인된 틀린 것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흔들 거리고 갈등하게 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결국은 내 것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히브리서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 또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정신 안 차리면 같은 말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 이 말씀이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 내용으로 계속 주고 있는 것은 뭘 말할까요?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결국은 이 복음을 진짜 잡으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잡고 여러분과 오늘 제목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 속으로 더 깊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실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에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읽지 않았는데요.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인들에게 말씀을 주는데 그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율법, 그 율법을 따른 대제사장을 설명합니다. 그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냐, 어떤 사람이냐, 뭘 하느냐,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거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를 설명해요. 사실 그 율법과 율법에 따른 대제사장의 그들은 그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 잘 봐라. 그게 완전하냐? 그게 영원하냐? 그렇지 않지 않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율법이 대단하지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들과 같지 않은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장,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속죄 제사와 같지 않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들과 같지 않은 참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예요, 실체. 그림자가 아니라, 그림자는 이게 뭔지 어렴풋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렴풋한 그게 아니라 실체입니다. 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는요, 과거의 제사장이 했던 성막, 이 성막도 모형입니다, 사실. 하늘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따라서 그대로 따라 지어라. 그게 모형인데 그 모형인 성막에서가 아니라 하늘 보좌로 들어가셔서 속죄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들과 차원이 다르죠. 전처럼 율법에 의해서 반복된 제사가 아니라 속죄를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됐던 그런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 자, 대제사장이 이런 사람이지. 그러나 그게 완전하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이유가 뭐냐? 완전하지 않기 때문 아니냐? 그런데 우리에게 온 대제사장은,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셨다. 그러면서 이런 대상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대상이 너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거를 계속해서 말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자, 확인할게요. 자, 읽어보면서 확인합니다. 1절 봅시다. 10장 1절. 19절부터 본문을 읽었는데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그림자다. 반복하는데 그게 온전한 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2절, 5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율법에 의해서 예물, 속죄, 제물 그걸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몸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성경책입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오셨어요. 성경책에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계속 두루마리 책에 약속하시는데 그것을 이루려고 왔나이다. 누가 오셨죠?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오신 그분이 말씀을 이루려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10절 말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십자가에서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려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0절이죠.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한 번의 제사.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하시고자 한 번의 제사로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으사. 예, 주님이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주님이십니다. 13절 말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사탄입니다,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주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 머리를 깨웠어요. 그런데 그 사탄이 완전 지옥에 갇힌 날은 언제죠? 지금도 사탄은 활동합니다. 그 권세가 깨졌는데 깨진 것 같지 않은 척 하면서 활동합니다. 근데 그게 거짓말이죠. 그 거짓말을 드러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딱 드러내면서 네 머리 깨졌지 않느냐라고 말하면 사탄은 무기력해져요. 하지만 요거 모르면 사탄은 권세가 막강해요. 활동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언제까지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보면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때 지옥에 갇힙니다. 이게 사탄이. 그때까지 주님은 보호자 우편에서 기다리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14절 말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끝내셨습니다. 그죠?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속죄는 영원한 제사, 우리의 죄를 사하는 십자가의 이 복음을 말합니다. 이어서 15절부터 18절까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서 18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지금까지 계속 했는 말이 진짜 완전 핵심들이 쫙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 속에 넣었다 했습니다. 이 주님이 하신 속죄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우리 속에 심어 넣었다. 기록했다.
과거에 모세가 받아온 첫 언약 율법은 돌판에 적어와서 보관하면서 그거 따라갔죠.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은 우리 속에 집어넣었다. 과거에는 그 돌판에 율법에 기록된 그 말을 가지고 육신으로 행했지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영으로 네 속에 넣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주신 복음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언약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때 뭐라 했죠? 너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고 다시 죄사할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 곧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꺼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너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믿는 자에게는 이 죄사함, 완전히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순간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약속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그 약속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만큼 완전한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이만큼 영원한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 언약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를 일컬어서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과 저는요, 이 언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을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이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것은 이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오늘도 나옵니다. 잡을지어다. 우리는 우리 주신 완전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잡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언약을 가진 자, 내 속에 이 복음이 있는 자는 두 번째, 보호자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은 성도입니다. 보호자 앞에 나아갈 자격자란 말이에요. 자격자. 이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담력을 얻었다. 이 담력이라고 표현하면, 담력이란 말은요, 용기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래 용기의 마음, 용기 있는 마음, 뭐 이런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런 뜻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담력을, 보호자 앞에 나갈 담력, 여러분도 모르게 요 말을 몇 번 반복했어요. 자, 여러분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호자 앞에 뭐라 했죠? 그 다음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요도 담대히, 요 말이 있죠. 보호자 앞에 나가는데 왜 담대히란 말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보호자 앞으로 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근데 보호자 앞으로 갈 수 있는 확실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과 나는 그래서 그 길을 통하여 보호자 앞으로 갈 수 있는 자격자라는 말이에요. 그 믿음입니다. 그것을 담력이라고 표현해요. 담력. 담대히란 말은 용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나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보호자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이후로, 창세기 3장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 하나님하고 같이 만나 동산에서 말씀 듣고 했죠.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로 아담 하와는 숨어버립니다. 숲속에 숨었죠.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네가 왜 내 무서워하니? 몰라요. 무서워요. 이래 됩니다. 인간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것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함께 하나님 앞에, 보호자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순간 우리의 영적 상태가, 죄가 들어오고 사탄에 잡힌 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땡볕에 햇볕을 내 눈을 뜨고 볼 수도 없듯이 하나님은 햇빛이 아니잖아요. 그걸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여호와 앞에는 햇빛도 무색하게 된다 하는
그 영적 빛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못 섭니다. 죄인인 인간은 내 방법,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성소의 휘장이었어요. 그 외치라고 그냥 그 쓸데없이 외치라고 했을까요?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상태. 그 지성소의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에 인간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휘장을 딱 커튼을,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커튼을 쳐놨습니다. 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그 중에 대표인 대제사장도 그것도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것을 위해서 들어가되, 난 대제사장이니까 들어가되 안 됩니다. 인간이니까 자기를 위하여 먼저 속죄 제사를 행하고, 그리고 그런 대표의 자격을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벌벌벌 떨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언약을 믿고 주여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으니 이 피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속죄 제사를 행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속죄였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 상징, 그게 인간은 그 앞에 못 들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여러분 들어갔다가 무슨 병고생이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갔는데 안 나오셔. 이분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하죠? 김 집사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셔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김 장로님이 하셔서 들어가서 모시고 나오세요. 못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서 데리고 나옵니까? 그래서 들어갈 때 허리에 줄 매고 들어갑니다. 왜요? 안 나오셔. 혹시나 변고가 생기면 대책이 없잖아요. 대량 난감이잖아요. 그죠? 그걸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 말 뜻은 거기가 뭐 이상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대제사장으로서 과거 대제사장 1년마다 한 번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진짜 참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다 이뤘다 하신 순간 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그냥 쭉 찢어져 버리는 거 있죠. 그 뜻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얻었다. 그죠? 그래서 그 길이 뭐냐?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지듯 예수님이 찢어지면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를 생명 주는 길이라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입니다. 그죠? 우리에게는 담력이 있다. 이 말은 믿음을 말하고, 우리 속에 이 언약을 잡는 자는 언제든지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 자신의 수준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주의 이름 부를 때 그곳이 바로 보호자 앞으로 가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그러나 사탄은 우리 앞에 지금 찢어져 버린 없는 휘장을 자꾸 우리 앞에 치려고 합니다. 자꾸 우리를 하나님 사이에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휘장으로 다시 치려고 만듭니다. 그 휘장은 바로 우리에게 율법의 휘장. 그것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요 우리가 제대로 못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갈 뜻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자책의 휘장, 그러다 보니까 낙심이 되어지고 내 같은 것이,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는 내 마음이 시험이 들고 갈등이 오고 불신앙의 암막 커튼을 딱 쳐버려요. 그리고는 보호자 앞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는데 나는 막혀 있는 거 있죠.
이게 사탄이 자꾸 나를 속이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둡게 하고 우리를 은혜에서 멀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예수의 피를 힘입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인간적인 것으로 자꾸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그 길이 안 보여요. 어느 순간 휘장이 쳐져 있어요. 어느 순간 내 영적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지를 못해요. 보호자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우리는 굳게 잡고 언제든지 보호자 앞으로 가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자격자예요. 우리는 담력을 얻었어요. 때로는 뻔뻔하시길 바랍니다. 좀 꾸리한 짓 해도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고 주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내가 이래서 되겠냐 싶어도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고 주 앞에 서세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게 이 언약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 언약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호자 앞에 나가는 자는 예배 회복과 도전을 해야 됩니다. 보호자 앞에 나가는 자, 우리는 그 앞에 나가는 자격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예배 회복과 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22절에 나옵니다. 이어서. 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22절 나와 있죠? 우리가 우리를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은 성도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주님이 다 열어놓으셨고 다 해놓으셨다면 주님은 뭘 원할까요?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주님은 그 길을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정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가자.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은 성도가요, 하나님께 이 약속을 잡고 나갈 때 역사하십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놓치고 하나님께 나가는 축복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자꾸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자꾸만 이 언약을, 이 축복을 멀리 놓쳐버리고 자꾸만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들죠. 23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변하지 않잖아요.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이 들어와 있다잖아요. 23절부터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또 나오죠. 잡으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뭐하자? 나가자. 더욱 그리 나가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잡아야 되지, 자꾸만 사람을 보고 사람 말 듣고 갈등하거나 힘 빠지거나 시험에 들거나 또는 염려 속에 빠지거나 자기 자신을 보고 절망하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속에서 묶여버리거나 예배의 참 축복이 아니라 예배가 형식화된 종교화가 되거나 이러면서 조용히 나도 모르게 커튼을 쳐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그 길이 긴가민가 희미해지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죠. 어느 순간 그렇게 되면서 진짜 중요한 예배를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지. 히브리 성도들이 처음부터 자꾸 이래 되면서 복음을 놓쳐버리고 예배를 놓쳐버리고 모이기를 피하게 되고 자꾸만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내 삶에 예배가 무너지면 언약이 무너집니다. 분명히 방금 말씀에 언약은 미쁘시니, 우리에게 언약이 있는데 절대로 변함없이 신실하고 분명한데요. 그런데 내 삶에 예배가 무너지면 언약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편에서 언약을 내게 취소시키는 건 아닙니다.
내 편에서 언약이 힘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언약을 거두시는 게 아니에요. 내 편에서 언약이 자꾸만 희미해져 버려요. 그렇다고 내 속에 언약이 없는 건 아닌데 내가 자꾸 언약의 백성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배를 놓치면 언약도 무너집니다. 예배를 놓치면 언약도 희미해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지 않게끔 하고자 예배를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신 언약을 확인하고 그 속에 있는 언약적인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회복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목사님 시간이 좀 없었어요.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실제로는 다른 것은 다 해요. 시간이 없다는데 다른 것은 해요. 그런데 예배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중요한 것은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응답받는 것을 잃지 말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핑계가 거의 합리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놓쳐지기 쉽습니다. 그죠? 온라인의 예배를 대안으로 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 자체로는 온전한 예배는 아니지요. 대책으로 하기 위해서 했는 거지만 진정한 예배는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마다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배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예배를 놓쳐버리고 이런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뭘 원하실까요?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후순위가 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 내 삶의 가치를 매기는 건 아니지만은 선택의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디입니까?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0절에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인 줄 아십니까? 이게 지금 사무엘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에게 누구에 대해서 한 말인 줄 아십니까? 당시의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 제사장들을 두고 한 말이에요. 그 집안이 계속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왜 이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냐? 성경 사무엘상 1장 2장 읽어보면 이들로 인해서 제사가 무너져요. 이들이 예배를 무시해요. 이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들로 인해서 예배를 다 무너뜨려 버려요. 이런 상황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하죠?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또 나를 경멸한 자를 표현했죠. 결국 예배를 어떻게 하냐다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느냐 아니면 경멸하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건 뭐였습니까?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걸 뭐라 했죠? 예배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전쟁이 벌어집니다. 한날 한시에 그 아들들 다 죽고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너무 놀라서 의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립니다. 나를 경멸한 자는 내가 멸시하리라. 그날 이후로 그 후대는 제사장이 되지 못합니다. 다들. 뱃속에 있는 아기, 엄마가 그 소식 듣고 산모, 그날 죽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그날 벌어졌죠. 이것을 말씀을 받고 이것을 전달하고 이것을 위해 이걸 아는 사무엘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런 예배가 무너질 때에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서 언약궤 옆에서 예배를 두고
하나님 옆에, 보좌 옆에 있던 자였죠. 그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사무엘은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이 뭔가를. 그것을 두고 이제 그 이후 전쟁이 벌어져가 언약궤도 뺏기고요. 성막도 무너지고요. 완전 엉망이 됩니다. 이때 사무엘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걸 두고 기도를 계속 하는데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에 가면요. 조용히 그 시간표가 옵니다. 시간표 오는데 성경에 뭐라 나오는지 아십니까? 7장 2절에서 3절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때 막 이 고통이 막 와요. 블레셋으로 인해서 고통이 막 오니까 백성들이 이제 막 힘들다 보니까 여호와를 찾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요. 이때 사무엘이 외칩니다. 7장 5절에 모든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여라. 하나님께 나가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될 것이 이거 아니냐.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미스바로 막 모입니다. 모였을 때였습니다. 그때 지금까지의 고통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인해서 왔거든요. 그 블레셋에 막 계속 고통을 주고 했을 때 블레셋이 그 첩보를 듣고 군대들을 끌고 들어옵니다. 이때였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 양 한 마리 온전한 양을 잡으면서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라.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때였습니다. 그토록 오래 있던 재앙이 무너집니다. 그토록 있던 모든 블레셋으로 오는 재앙들이 그날 해결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군대와 싸워서 저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블레셋을 다 쳐부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했던 축복들을 회복합니다. 마땅히 전 세계의 열방에 증인되고 전도와 선교해야 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회복합니다. 그런 여호와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 응답을 회복하게 하시다는 단어가 뭡니까?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회복하게 하셨느니라. 그날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요, 이게 회복되기를 원하셔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이 상황에서 우리 쭉 갔지만은 지금 이 시점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 아닙니까? 우리는 보호자 앞에 나갈 수 있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많은 상처와 문제와 여러분의 시험과 여러분의 모든 조건, 문제 속에서 짓눌려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모든 영적 상태를 떨쳐버리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 삶 속에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조류, 그런 분위기, 그런 경향, 성향, 모든 것들 속지 말고 나는 여기서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서 마땅히 받아야 될 이 언약을 회복해야겠다. 그리고는요, 오늘 읽었던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장 24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서로 권하여 우리 모두 다, 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 다 예배 회복할 수 있는 서로의 우리 가치, 그런 분위기, 그런 우리 중심, 그런 마음이 우리 교회에 형성돼야 돼요. 그런데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요, 한 번도 빠짐없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모이자, 예배하자,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자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각 가정이 갈라져 있고 찢어져 있고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하겠습니까? 한 마음이 되어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서로 갈라지고 이랬을 때 무슨 역사를 하겠습니까? 같이 언약을 잡고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우리 같이 그리하자. 미스바로 모여라.
하나님이 온전한 번제 속에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내려오던 저주와 재앙이 단번에 끊어지듯이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잡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자, 더욱 그리하자. 우리의 모든 삶에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이 말씀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이기 때문에 미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축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